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료하시겠지요. 그죠?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겠지요. 세균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도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지요. 그러면 방역할 필요 없잖아요. 손 닦을 필요 없잖아요. 마스크 쓸 필요 없잖아요.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대답할 사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경 백날 가르쳐야 이게 효과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회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면은 그럼 예배도 멈춰야 되잖아. 우리가 할 도리. 예배 말고 뭐로? 예배 말고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성경을 그냥 뭐 해석하는 거 배우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걸로 믿고 성경에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으실까요? 에? 진짜 믿으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세요? 박문사님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칠지도 몰라서.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물로 심판했으니까 우리가 바벨 타 써서 피하겠다, 그 태도거든. 그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하늘에 쌓아서 두 번째 물로 하는 심판을 우리가 피해보자잖아요. 자, 우리 권사님, 전임 회장님, 전전 회장님이 이제 지옥으로 가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켜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거다. 부흥의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고 마스크를 안 쓰고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아이씨, 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 타인의 자유와 관계없어요. 그거는. 여기 뭐가 걸리냐 하면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의 경계점이 어디인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죠, 선교지 가면. 아멘은 개뿔. 그러니까 이제 야, 하나님이 지켜.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막 먹어도 돼. 마셨어. 설사 해요, 안 해요? 하긴 뭐 지킨다며. 지키면 안 해야지, 그지? 엄선형 월드비전. 이름이 멋있어. 월드비전이야. 우리는 월드비전 하면 안 돼. 갤럭시 비전. 뭔 말인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설사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설사하지?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경계를 몰라요, 예수 믿는 맹꽁이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러고 뭐 악을 쓰고 막 이러면 그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경계는 정말 종이장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잡다한 농담 같고 막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그런 것에 대한 이해, 판단의 근거,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믿어요. 심지어 무엇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수십억 개에 달하는 바이러스나 미생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창조 설계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이게 아멘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무지가요. 무지. 아니 이제 두려운 무지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번에 가야지. 이 무말랭이 같은 분들아. 뭐가요? 무지가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뻘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탄식을 해요. 나아지지 않아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태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이 내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냐.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굳이 중앙선 침범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이 안 지켜요. 그럼 새끼 자동차 사고로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졸릴 때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난 거예요? 예? 잠 깨는 껌을 씹는 게 난 거예요. 제 차에 있어요. 잠깐 5분이라도 잠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목사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 지키실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몸이 약해지면 보약도 좀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쉬기도 해야 되고 그 막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런 수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뭐가 돼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어떡하란 말이냐? 균형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No. 무엇대로? 레위기의 명령대로. 그래서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명령이 뭔데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확신하지요? 뭐대로 안 하는데, 약속대로 안 하는데, 룰대로 안 하는데요. 그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룰을 정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다 5대 제사 했는데 모르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 몇 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사실 그것을 제가 너무 빨리 2007년에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주의, 형식주의자들은 그 예배하는 순간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일주일의 삶이 기초가 되는 예배예요. 자, 토요일날 내가 내 몸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아니에요. 땡친 거예요. 이미 토요일날 예배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뇌물 받았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미 땡친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예배 형식과 행위보다 삶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삶이 기초가 되는 예배.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상당히 많은, 지도층이란 말 쓰기가 참 그지 같지만 어쨌든 지도층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리와 부정을 일주일 내내 저지르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함에 헌금 좀 집어넣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어, 이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개혁주의 예배예요. 그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 내내 삶이 어때야 돼요? 절제돼야 돼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아이씨, 크게요. 어때야 된다고요? 절제돼야 돼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병이 창궐하는데도 교회는 계속 모이냐? 그 전제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뭐했다? 절제했다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별데 다 싸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발열 검사해야죠. 어? 그런데 내가 그러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야 라고 믿고 일주일의 예배, 이 주일 예배, 이렇게 감염병이 창궐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일 예배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뭐한다? 절제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안 간다.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오면 반드시 먼저 샤워하고 손 씻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실천했다면 주일날 교회에서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할 일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되려면 먼저 6일 동안에 어떤 삶? 절제된 삶이 전제돼야 돼요. 6일 동안 삶이 절제되어 있으면 주일 예배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삶이 절제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개혁주의 예배예요. 이게 왜 우리 교회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는데도 제가 손 소독제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 안 하냐?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춘천 성도교회 성도쯤 되면 삶을 절제하겠지. 자신의 삶을 절제하겠지.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겠지. 내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지. 그래서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몇 줄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가 내리는 정책이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아무데나 싸돌아다녔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 봐. 그런 얘기 안 하지. 내가 내 삶을 뭐 했다면, 절제했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자신의 삶을 뭐 했을 것을 믿고 절제했을 거라는 걸 믿고 서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왜 뭐 이러면 안 된다. 레위기의 5대 제사와 레위기의 법들을 알면 비대면 예배가 왜 예배가 아닌지를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비대면 예배 선포됐어요. 그러면 예배를 방송으로 송출하려면 중직자들은 다 나와야 되잖아요. 대답들을 안 해. 입은 밥 먹을 때만 쓰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직자들이 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새신자들이 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중직자들은 주일에 교회 안 나와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현숙 권사님이니까, 그지? 그런데 새로 나온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고 중직자들 모여서 예배했대. 주일에 뭐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명 이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면 뭐라고 교회가 정해야 돼요? 집사, 장로, 권사는 교회오지 마. 부교육자들도 교회오지 마. 누가 와야 돼?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 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 와라. 근데 교회는 거꾸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그 누구만 와요? 집사, 장로만 모여서 예배.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게. 그게 무슨 자랑이냐. 교회가 돌보고 섬기고 양육해야 될 사람들은 늙은 닭들이 아니라 병아리들이잖아요. 늙은다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늙은 닭도 쓸 때가 있어요. 얘를 저 압력밥솥에 넣고 삶으면 뭐 같아요? 토종닭 같아요. 토종닭. 응? 토종닭 같아. 폐개야, 폐개. 압력밥솥에 삶은.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예배 멈추고 온라인 예배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만 모여서 예배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중직자들은 집에서 네가 네 신앙 지키고, 누구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교회가 돌봐야지요. 우리는 왜 거꾸로 가냐? 얼마나 성경을 고민을 안 하고 읽으면 그러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여러분 삶을 좀 절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3단계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되면 어떤 일 생겨요? 모든 교회 예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절제해야죠. 8월 15일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집회에 가서도 끝날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말았어야죠. 모이지 말라는 얘기는 전 안 해요. 우리가 민주시민이고 주권 국민이니까 대통령 물러가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진짜 물러가야 되는 것 같잖아.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유권자니까.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니까. 근데 이놈의 대통령이 무슨 뭐 국가 권력에 도전하면 네가 국가냐? 국가는 곧 뭐예요? 아, 이분들이 또 국가는 곧 뭐예요?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이 루이 14세요? 국가는 곧 짐이다 뭐 이러게? 국가는 국민이에요. 국민이 어떻게 국민에게 도전을 합니까? 그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라 사랑해야지요. 안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해야지요. 예, 교회도 사랑해야지요. 그래야 시민교인이지요. 나라가 어려운데 침묵하는 것도 비겁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절제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정말 그 집회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 뭐 해라? 마스크 써라. 그리고 라텍스 장갑 껴라. 그리고 했더라면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그거 못하냐?
성경을 읽어도 감성적으로, 신앙생활에도 감성적으로, 논리적이지 않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염려가 많아요. 야, 이 집회 금지되면 예배를 계속 강행해야 되냐, 멈춰야 되냐. 어젯밤부터 그 고민이 아주 깊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총회 차원에서 이럴 때 좀 선명하게 총회장이 좀 태도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회장이 또라이인가, 이 돌대가리인가. 이럴 때 합통 측 총회에서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은 2주간 예배를 멈추겠다, 그러나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이스하겠어요. 국가 정책도 존중하고 교회 교회됨도 지키고. 좀 이런 사태가 시작되면서 총회 차원에서 정말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교회와 중직자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총회장 돼야 될 것 같잖아. 진짜 아쉽다.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총회장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12,000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향성도 없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휘청거리기나 하고, 조창기도에 가서 밥이나 축내고, 그걸 뭘 또 자랑스럽다고 사진 찍어서 자랑이나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회장으로 그냥 성명을 발표하고 싶지만 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고민. 지금 이 사태가 계속 며칠만 더 유지되면 아마 3단계가 발효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교회 그러면 모임이 다 중지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참 많은 하루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뭔가 좀 선명해지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야 이런 시국에 전도해 그러면 정말 선명하게 찬송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너를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다. 이럴 수 있어야죠. 전도 나가면서도 이럴 때 나가면 되나 있다고 소리하는 권사를 아휴 진짜 아주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있나 본데 권사님들 대답이 신통치 않은 우리가 있나 본데 색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꼭 뭐 전도해야 되나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아주 그냥 성탄절에 권사회에 제가 순간접착제를 선물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순간접착제는 안 되겠다. 뛸 수가 없어서 지퍼 먹긴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얘기도 목사가 안 쫓겨나는 거야. 이런 얘기해서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야 그 목사가 성도들 입에 오버로코 친다고 그랬어 막. 미친 목사야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일 때는 우리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정체성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런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떤 조치가 행해지든지 진관리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예배 모입니다 그러면 찍소리 하지 말고 나오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오지 마세요. 괜히 속 쓰린 소리 하지 말고, 안 나올 거면 찍소리 하지 말고 나오지 말고, 나올 거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른 건 다 민주적으로 결정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결정적일 때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상의할 데가 없어요. 어차피 혼자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기도해 주셔서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고민이 많은 시간들을 지금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7시입니다. 30분 동안만, 이 30분이 앞에 뭐가 붙을지 몰라요. 정리를 하십시다. 창세기 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근데 그 만드시는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기 싫지만, 그죠? 좋았더라예요. 제가 싫어하는 송충이도, 어려서는 서울에 그렇게 송충이가 많았어요. 소나무 밑에. 그래서 송충이 잡는 게 숙제였어. 그 얘기를 했더니 시골 분들은 쥐꼬리 내는 게 숙제였다고 그러더라고. 서울은 좀 나아. 그죠? 나는 쥐꼬리는 잘라서 내본 일이 없어요. 송충이는 잡아서 내봤어도. 쥐꼬리 잘라 내봤어요? 오징어 씹어서 내고 그랬지. 나쁜 학생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쥐꼬리는 안 내봤어요. 쥐꼬리 내봤어요? 안 내봤어? 부잣집 딸인가 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선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나방도 도대체 쟤네들은 왜 만드셨을까라고 생각되는 애들도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어? 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얘는 뭐에다 쓰려고 만드셨을까? 아, 얘는 왜 만드셨을까 도대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애 중에 하나가 모기예요. 모기한테 엄청 물리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근데 보십시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송충이도 나방도, 제가 그렇게 혐오하는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는 무엇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그걸 창세기는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왜 개입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우주 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해서 그런 고민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 불의를 보고 묵인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제가 이런 고민에서 목사가 됐나 봐요. 쓸데없는 고민을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들을 묵인하시고 용인하시고 듣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점진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개입하시면 뭐가 돼요? 우리의 주권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내버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비겁한 거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노예를 세우고 총회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싼 싸구려 모조품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선명하게 치리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네? 이해되세요? 모조품 진주도 진주 같지요. 그런데 그건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조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값이 없어요. 귀하지 않아요. 플라스틱에다가 코팅해서 가짜 진주 목걸이 귀걸이는 잊어먹어도 속 안 상하고 깨져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천연 양식 진주가 아닌 천연 진주는 어때요? 몰라요. 그런 걸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살 만큼 돈도 없었기 때문에. 에? 그거 잊어먹으면 어때요? 몇 날을 잠을 못 잘 거예요. 왜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이 받았던 구원은 모조품이에요. 진짜 값비싼 은혜가 아닌 거야. 이게 정말로 값비싼 은혜라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복달하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뻑하면 교회 안 나간대. 교회 안 나가면 너 지옥 가 이 새끼야. 하나님이 너 하나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교회는 나가도 헌신 안 한대. 넌 지옥 가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생명을 버려서 너를 사셨다면,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그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가 홍혜영 권사님에게 한 20억짜리 20억짜리 목걸이를 선물로 하면 어떻겠어요? 일단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겠죠. 봤어? 응? 그거 나갔다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닦아서 얼마나 귀하게 보관하겠어. 우리가 우리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구원을 소중하게 값지게 간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은 다 어쩌면 모조품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툭하면 교회 안 나간대.
나오지 마. 권사가 돼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소리를 하고 확 그냥 무슨 권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신방을 가. 가서 얘기해 줘야죠. 네 믿음은, 네 신앙은, 너의 구원은 뭐다? 짝퉁이야. 네가 무슨 권사야 그따구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10억짜리 목걸이보다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짜리 다이아 목걸이보다도 못한 게 우리의 구원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앞에 주눅 들고 그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냐? 나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난 성도들이 짜증나 아주. 왜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 못하냐? 10억짜리 목걸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닐 텐데 목에다 막 힘 빡 주고 그냥 막 푹 파인 거 그냥 해가지고 그냥 봐라 씨 막 누가 안 봐주면 앞에 가서 흔들 거 아니야 이러고 막.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아파 뭐 이런. 이쪽이구나. 왜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왜 부끄러워해요? 우리의 구원이 10억짜리 목걸이보다도 못하냐? 왜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뭘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길래 교회를 안 나오겠대? 그걸 뭘 가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걸 설득을 해요? 그 가짜 믿음과 함께 지옥에 나가라라고 저주를 퍼부어야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값진 복음서에 있는 비유 알면 뭐예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